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되은 지 36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발자취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수고하고 승린 우리 성도님들께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고 우리 인사하십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십시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죠. 어렸을 때는 우리가 뭘 바라봅니까? 부모를 바라봅니다. 부모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 먹을 것도 생기고 또 필요한 것도 생기고, 부모를 바라보면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렇지요. 그래서 부모 가까이 있으면 부모의 사랑받고, 부모를 바라보면 볼수록 그 부모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품도 닮아가고 행동거지도 닮아가고, 심지어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은 걸음걸이도 닮아가더라고요. 제스처도 닮아가고. 공부하는 학생은 선생님을 자세히 쳐다보고 바라보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칠판에 그 필기 하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선생님 했던 걸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뭔가를 바라보고 의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늘 우리는 뭔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바라보지 못할 대상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그냥 보고 사는 것이 편하지, 이 바라본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초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하나같이 오직 한 대상을 바라봤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실상은 우리가 어디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역대 20장 12절에 보면 모압이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 유다의 남쪽 임금이었던 여호사밧은 오직 우리가 저들과 싸워 이길 힘도 없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기 바라본다는 것이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지만 이 눈은 신체적 감각의 기능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을 표현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실체로 보는 눈, 이거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나라의 위기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납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 것이 보이면 우리는 주저앉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쳐다보고 사느냐? 사람을 쳐다보고 사느냐? 정치인을 쳐다보고 사느냐? 돈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사느냐? 사람은 뭔가를 끊임없이 실력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사느냐? 누군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진정한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이 나라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바라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달려갈 길도 역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의 행진이 계속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이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생활체육대전이 벌어지고 있죠. 혹시 강변길로 오신 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인생도 달리기고 시합이고 경주에 비교할 수 있죠. 또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달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간다는 겁니다. 뒤를 보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갑니다. 그리고 전력 질주해야 갑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들,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1절부터 3절은 사실은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 이렇게 하죠. 이러므로 우리도, 그러니까 이것은 11장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달리자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근유형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믿음의 실상인 그 주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응배기 쉬운 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안주해버리고 맙니다. 1절에.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경주하는 자의 특징은 짐이 가벼워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끝 바라보면 세상에 자꾸 생각에 빠지고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에 안주해버리고 그 행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자. 그 달려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표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이래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시니 그분을 바라보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시작, 제일 먼저 아벨부터 나오죠. 아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가? 오늘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 했는데 진정한 그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이었던 아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까지 이들은 전부 하나같이 누구를 바라보고 살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이제 승리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완성된 자입니다. 천국에서 그들은 영광을 누리고 상을 얻고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수고의 대가를 얻는 기쁨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계속 달려가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리자, 그 말씀입니다. 언젠가 베이징 올림픽에서요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상 400m 계주에서 제일 잘 달린다고 우승 후보로 꼽혔던 유망주 국가가 남녀가 공통으로 전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톤 터치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바톤을 놓치거나 바톤 터치가 잘못되었을 때 뛰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입니다. 이 바톤이 우리에게 넘겨졌어요.
이 바톤을 잘 잡아서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36년 동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 뜻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 은혜로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톤 터치가 중요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바톤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더 핵심적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씩 표현이 다르게 나옵니다만은 이와 같은 겁니다. 12장 1절에는 무엇이 나오죠? 인내로서. 그죠? 네. 그 다음에 2절에는 참으사. 역시 인내하는 거죠. 3절에는 뭡니까? 역시 또 참으시니.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자기 자력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가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고 믿음과 함께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개만 자욱한 비 한 점 내리지 않는 바로 그때의 방주를 만드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온갖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하고 노아가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기다리는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다 이와 같이 인내적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완성된 삶을 그들은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 말씀을 2절에서 분명히 하고 계시죠.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도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내하셔야 될 내용은 뭡니까? 십자가 고통입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할까요? 한 방이면 천사를 동원해서 그 로마의 궁정들과 유대 병정들을 다 땅에 갈라지게 해서 다 섬멸시킬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참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내가 해치울 능력이 있는데 참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뼈가 부서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온몸에 피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정신적 고통이죠. 구원자로 오셔서 자기를 위해 생명을 주고 사랑해 준 그 구원자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조롱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고통. 아들이시라도 버려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왜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는 것이 좀 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더 부각을 시켜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쩌면 지금의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만이 유일한 힘이요 능력입니다.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했던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옥중에서 매맞고 힘들어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바라봤던 겁니다. 못 먹고 굶주려도 일제의 신과 그 일제의 전황 앞에 결코 절하지 않겠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바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일사각오죠. 그리고 교회를 절대 이단이나 거짓 사상에 내어줄 수는 없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일사각오였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마지막 진리를 사수하겠다고 하는 일사각오였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먼저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형벌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 추운 형무사에서도 그렇게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군가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보다 앞서서 십자가 지신 그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내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을 보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서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비참함만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 그 이후의 것을 보셨다는 거죠. 2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셨는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는 이 표현, 개의치 아니했다. 어쩌면 사투리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언어적 의미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뻐서 십자가를 졌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오해받을 때고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 못 헤아려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죠. 근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잘하고도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욕먹을 때도 있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절의 결론으로 가버립니다.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거기서 인내하지 못하면,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3절의 결론으로 갑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았은 일을 생각하라. 아멘. 3절의 앞부분으로 가버리죠. 낙심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내가 이렇게 오해받고 욕먹으면서 주의 일을 할 필요 뭐 있느냐?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바라보는 대상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나는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죠. 모든 결과는
주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려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눈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시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타락해버렸고 너무너무 어지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눈을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여기 달려간다는 말이 어떤 마라톤이나 그 육상 경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지키기를 위해서 싸워야 될 대상과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우겠다는 겁니다. 마치 그 끝까지 달려간 사람이 그 달려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달려가겠다고 하는 일사각오와 같은 그와 같은 의미를 말하는 거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달릴 때는, 누구나 다 경기할 때는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다 피곤하고 힘듭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만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고비만 넘기면 다시 뛰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비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나는 아직까지 완전히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에 나는 이미 한 일은 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 나는 달려갈 뿐이다. 그래서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의 표대는 뭡니까? 월계수인가요? 영광의 멸류관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표대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만큼만 나는 따라갈 것이고 예수님 닮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바울의 몸부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끝까지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46주년 기념주일에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이렇게 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죄인들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부모의 희생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기쁨을 줍니까? 몸 안 아끼고 안 쓰고 안 입고 그렇게 희생하고 섬겼던 결과가 뭐지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되고 그렇게 믿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죠. 지난 36년 동안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리에 주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성례자의 삶을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힘들면 누구나 다 주저앉고 싶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결정해 줍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체력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결정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 곳만 응시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힘들어도 오직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주를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자들을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힘내라. 나도 그렇지 않았네. 네 마음 내가 알지 않는 내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나도 너를 믿는다. 우리는 제각기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부름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소병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변질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참된 복음이 뭔지 오직 예수 복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며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금은 일사각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너의 달려갈 길을 다 갔구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네에게 맡길 것이다. 이와 같은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양산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이 되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은 소명자였고 그 복음을 위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 복음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가난하고 어려운 때에 환경도 좋지 못하고 힘든 때에 그분들은 하늘의 밀알과 같이 사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뿌려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바톤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의 복음, 참된 복음을 바로 전하면서 거짓을 바라보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이 바톤을 이제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고객이 이 양산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이 시간들도 주님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